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복음성들은 건니서브가 웨이메이커를 부르고 기뻐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회당에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보다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고향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존경하지 않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도 받지 못하고 천국도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정하는데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것을 인정하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도 인정하고 또 앞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에서 멋지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왕노릇 잘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무천년설 이상한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에 있는 목사들은 그게 다 맞대요. 나도 통합 출신이지만 통합 목사들은 그냥 옛날 학설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전에 12제자를 세워 그들을 잘 가르치신 것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우리 장로교 초기 목사들은 천년왕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통합 목사들은 회개하고 계시록을 제대로 알려고 애써야 될 거예요.
그 당시 살던 이스라엘의 무식한 자들이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여러 군데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자,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주님을 잘 받들고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주님을 잘 섬기듯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자도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꼰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 자라기는 틀린 거예요. 꽝이에요, 꽝. 그때부터. 목사님께서 쉽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거지, 목사를 꼰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믿음은 안 자라요. 정말이에요. 목사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자는 예수님도 싫어요.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는 자가 목사를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를 사랑하지 않고 흠잡으려고 애쓰는 자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의 작은 잘못을 돕는 자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이고, 작은 잘못을 덮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잘못을 확대하여 까발리고 다니는 자는 이게 겁 없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는 자이고,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각 상실로 살아가는 불쌍한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큰 잘못 없는 목사를 때려잡는 자들은 내가 지금까지 다 봤는데 다 망하더라고. 자신만 망하면 좋겠는데 자손들도 줄줄이 망하는 걸 내가 여태까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런 자들이 천국은 들어갈 수 있을지 나 그것도 의문이에요. 목사에게 함부로 덤비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덤비라고. 목사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애써야지 흠잡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거 이단하고 비슷한 거예요. 미움이 넘치는 곳에 신앙은 절대로 안 자라요.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하겠냐고. 목사를 배신하는 자가 누구는 배신하지 않겠냐고. 목사와 함부로 관계를 파괴하는 자는 누구와도 함부로 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누구와도 성실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목사가 좋아하고 교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기본도 못 지키냐고. 교인들을 대할 때에도 단점을 말하고 장점을 말하지 않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교인들의 장점을 먼저 생각하고 단점을 돕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장점을 보고 서로 사귐을 가지면 편하네요. 단점만 생각하고 단점만 말하면 사귐을 가지는 것 자체가 꺼려지게 되는 거예요. 장점을 사랑하고 키워주고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단점만 보고 살면 인간관계를 순수하게 맺는 것이 힘들어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인격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 실천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섬김이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희망이 사라진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천국도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 놀라운 죄사함도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미세한 속삭임이 그것도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인생의 알맹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과 핵심이 사라지는 것은 형식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형식만이 존재하면 이때부터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면 행복과 기쁨이 부상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지역이 잘 믿으면 그 지역이 불안해요. 요새는 우리나라가 자꾸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교회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못했죠? 나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나라가 잘 믿으면 그 나라가 잘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돈으로 주님을 배신하는 자는 돈으로 힘든 일을 겪게 돼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정도면 지독하게 잘못 간 거예요. 자신이 잘못 간 것을 모르고 주님이 무섭다라고 하면 안 된다. 지가 잘못한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돈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은 돈으로 덕을 보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덕을 보더라고요. 많이 봤어요. 일일이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얼굴에 넘치고 있어도 본인은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행동을 해요. 그게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의 차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고 사인을 주어도 욕심이 넘쳐서 알지 못한다. 절대로 몰라요. 모르는 것으로 자기가 착각을 하나 봐. 자기 자신을 가리려고 자기의 눈을 가려봐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인식이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돼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를 것이라고 자위하고 살아가요. 이게 또라이들의 이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사는 대로를 피하고 계속 어두움 속으로 숨으려고 하니까 받아야 할 복을 피해서 가시덤불을 안고 사니 어리석음이 넘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은혜와 복을 피해서 저주와 고생을 사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답답한 삶이냐.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조금만 말씀대로 살면 복이 넘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실거리고 사니까 얼마나 한심하냐고. 기본을 지켜야 돼. 견딜 것은 견디고 이길 것은 이겨야 돼. 바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게을러서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성경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감싸고 있으니까 은혜가 스며들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없는 거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기본이 떠나 있는데 무엇으로 기쁨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11조와 헌금을 정성껏 하니까 희망의 물씨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것마저 사라진 사람들은 속기 회개하고 희망의 물씨를 살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놀라움에 놀라움을 더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하고 싶어 하는데 놀라움을 더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게요. 왜?
기초마저 제거해 버렸으니까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냐. 오늘 복음 속 나와 있는 글린서브가 이거 봐봐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항상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아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성실함으로 다가오시는데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잘못도 한두 번이지 계속 범하고 있으면 그 잘못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돼요. 오늘 결론은 뭐냐? 이 결론이에요. 환상적인 삶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서 넉넉하게 받고 기분 좋게 천국에 들어가는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결론은 이거예요. 아셨죠? 조금만 잘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